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가 여러 가지 핍박이나 시련이나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그 고난의 문제나 시련이나 핍박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또 시련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인간의 어떤 죄와 유혹의 문제들, 죄의 유혹의 문제들, 또 그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들을 직설적으로 성경이 다루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런 주제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주제들을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유혹들이고,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나아가서 배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죄나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타락의 문제와 또 함께 성경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이것도 성경이 또 이 주제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또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성도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등진 세상으로부터 신자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또 성도는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의 주제에 관해서도 자주자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에 창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공이나 어떤 출세나 번영이나 그래서 여유로운 삶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여유롭게 살면 좋은데, 그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화를 위해서 애쓸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인간은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풍부함 속에서 또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지키기 어려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순결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유로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궁핍하고 막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또 그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래저래 사실은 참 바른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대충 살고 대충 믿는 거는 쉬워도 형통할 때라든지 혹은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을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시련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중요한 지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단지 너희는 듣는 자들이 되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한글 성경의 가장 이 번역상의 문제는 이런 그러나 혹은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접속사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생략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과 뒤에 문맥이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이 한글 성경이 참 취약합니다. 이런 건 정말 번역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인데 그렇다 해도 뭐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려냐고 넘어가지만 성경의 이 중요한 접속사들이 한글 성경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앞절에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마음에 심기워진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나 그렇게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그 다음 절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그 앞 구절과 뒷 구절이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버리니까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그러나가 있어서 마음에 심기워진 귀한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세는 옳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고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진리는 이어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마음에 잘 심기워진 말씀은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결연히 행하는 것으로 결실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으로 자칫 우리의 어떤 선한 의지나 행동이 위축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할수록에 더욱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일에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는 것에서만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겠죠. 먼저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성도가 부주의하고 혹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고 혹은 아예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행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행하는 건 그 다음이고 먼저는 목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처럼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부주의하게 또 더 열심히 경청하지 않고 이걸 소홀히 여기고 늘 빼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듣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더 자주,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겠죠. 말씀을 잘 듣지 못했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데도 많은 회방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의 의지의 박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순을 자기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바르게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의 행동과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올바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 넣어야 되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절대로 이 일이 세속의 다른 일들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렇게 마음에 생겨진 진리를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에 그 진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모든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주위에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들음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절의 하반절에 보면 듣기만 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듣기만 하여가 아니라 듣는 자라고 번역을 할 때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듣는 자라고 할 때 이 듣는 행위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를 가볍게 듣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듣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의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듣고자 하여도 또는 그렇게 진리를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듣는 복음이 아주 저급한 복음이나 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잘못된 복음이나 변질된 신학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에 해당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이나 어떤 청교도의 신앙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인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바른 진리와 바른 신학을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래서 남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내 자신을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은 없다면 이것은 또 다른 교조주의의 맹신에 빠져있는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강요하는 순종이나 복을 받기 위한 행동에 있어서 우리보다 몇 갑절 더 열심을 내는데,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말씀을 사모하거나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일에 그들을 능가하는 열의가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그것도 매우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삶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서 진리의 올바른 쪽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남다른 복음을 듣고 있으면 남다르게 더 헌신하고 남다르게 더 희생하고 남들에게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그게 옳지, 말씀은 가장 탁월한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다른 복음주의 신자나 신비주의 신자들이나 기복주의 신자들이나 다를 바 없이 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이것이 결실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복이 있다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듣고 행치 않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토록 주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올바른 진리와 신앙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 감동이 옳은 것이라면 그 바른 진리는 말이죠. 그 바른 진리와 깨달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가 올바른 진리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동기를 만들어내요. 그럴 때 그런 동기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어떻게 됩니까? 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가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의지도 생겨나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의지가 없으면 올바른 실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기형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내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그런 행동들을
때때로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평안의 때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뭔가 중대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일이 꼭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어떤 그 이익을 주셨을 때 그 이익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회사 생활하면서 혹은 결혼을 앞두고 혹은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어떤 이익의 문제 앞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오래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7절에서 그래서 이 같은 책 4장 1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고 또 무엇이 악인지 알면서 또 얼마든지 그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관행을 따르고 불법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뭐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신자는 속히 그것을 버려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일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일을 찾아야 될 만큼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닌 거 뻔히 아는데 계속 그것을 행한다, 죄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인 걸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악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도 죄,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못 박아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신앙의 모순 속에 계속 내가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죄를 묵고하고 그 죄를 합리화하다가 보면 어떻게 빠르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면 할수록 이번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거룩함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로 빠르게 돌아가게 된다. 점점점 신앙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후퇴하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요. 뒤로 물러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열렬히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님들보다는 한순간 타올랐다가 쉬 꺼져버리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강조점을 더 이어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만일 누가 말씀을 듣는 자이고 행하는 자가 아니면 이런 자는 거울로 그의 출생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24절에 또 왜냐하면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을 보았고 가버렸고 즉시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이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글 성경에 역시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그래서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근거를 그 뒤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유하기를 마치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설명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고대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거울처럼요, 이렇게 또렷하고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이제 저렇게 이제 저런 아주 깨끗하고 맑게 피사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런 거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과거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요, 뭐 이렇게 그 동 같은 거 있죠, 청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막 잘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비춰보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제대로 비춰질까요? 안 비춰질까요? 잘 안 비춰졌어요. 자, 그걸 이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해도 과거의 그 고대의 그 거울은 자기 얼굴을 희미하게밖에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거울이었거든요. 따라서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희미한 자기의 얼굴의 이미지만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자기 얼굴의 그 이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허다했겠죠. 분명한 이미지를 봐야, 깨끗한 거울을 통해서 분명한 자기 이미지를 봐야 그게 기억에 남는데, 희미한 거울에 대충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그 자기 얼굴이 제대로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자세히 보지 않으니 대충 보게 되고 금방 자리를 떠버리게 되고 남는 건 없게 되고 항상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도 그 깨달아진 귀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자세히 들여다봐도 희미한 자기의 얼굴만을 기억할 뿐 자기의 선명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자기의 선명한 얼굴을 볼 수 없듯이 그 귀한 말씀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래 각인되고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울에 비춰봐도 희미한 얼굴처럼 바른 진리를 들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진리의 본질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바른 진리를 들은 사람이나 듣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이 피상적인 신앙에만 머무를 뿐이고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면.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가치는 쉽게 소멸되고 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선 그렇습니다. 물론 바른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바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중요한 말씀도 우리 영혼에서 쉬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듣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져 버린다는. 이게 참 억울한 거죠.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 유명한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가 좋습니다. 참된 진리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탁월한 설교를 탁월한 설교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그런 유명한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줄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이렇게 탁월한 교회, 훌륭한 교회, 이름만 되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아는 그런 교회에 나는 다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신의 진실된 신자됨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과 순종의 결단과 결행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 그 귀한 진리의 가치는 절대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말씀을 듣고 치열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겨진 말씀은 다 새어나가고 만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의 올바른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갈 때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듣고, 주위에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한 번씩, 두 번씩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뿌리내리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우리 안에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신앙의 모든 박자들을 잘 맞춰서 바르게 잘 듣고 지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큰 은혜들을 맛보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잘 믿으면 좋은 일들이 더 많고, 대충 믿거나 엉터리로 믿으면 이런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니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더 나빠지거나,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아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에 묶여있는 이런 지루한 날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어도 그 씨앗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혹은 가시 덤불 위에 뿌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듣고 깨달음도 얻고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세상이 그걸 싹 거두어 가는 거죠.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세상의 현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게서 무장을 해제하고 내 어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오픈해버리면 그 귀한 깨달음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텅 비어있는, 언제든지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태가, 무장이 해제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주일이나 혹은 그 외에도 평일날에 우리의 시간을 되도록이면 우리의 하루를 마감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 이렇게 잘 가다듬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내 영혼을 봉합하는, 봉쇄하는 이런 일들을 날마다 되풀이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단속이 되고 잠겨진 동산의 우물처럼 그런 어떤 오염되지 않은 영혼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조금만 내어주면은 된다고 생각하죠. 이번 한 번만 요만큼 타협하는 건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을 내어주면 작은 걸 내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내어주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 결심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믿음의 오랜 시간의 반복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구원도 희미해지고 영생도 희미해지고 내세도 희미해지고 모든 게 다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지 않아도 내 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 지워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내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소스라치듯이 놀라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치열한 투쟁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지 않다가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까지도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런 말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되고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는 여러분 동계올림픽에서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아주 전력으로 스케이팅을 하는 그 선수들처럼 맹렬히 마지막 순간까지 속도를 늦추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희미한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매우 선명한 거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모두 기록되기 전까지는 희미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시가 종결되고 모든 진리가 완전한 활자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거울이 희미하다는 걸 핑계하지 못합니다. 선명한 진리인 그 성경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찬찬히 우리가 뜯어보면서 어디에 잡티가 있는지, 무엇이 숨겨진 죄이고 또 무지 가운데 저질러진 죄인지, 어떤 것이 내게 남아있는 악인지 계속 이 투명한 거울에다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 영혼을 계속 닦아서 정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출근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적 없습니까? 화장이 잘못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눈곱을 그대로 붙여두고 혹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데 거울을 제대로 안 보고 나가가지고 혹은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든지 브라우스에 단추가 떨어졌다든지 그리고 하루 종일 보내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거울을 딱 봤는데 그때 안 거죠. 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날 보고 손가락질했을까? 그런 적 없으시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식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예. 평생을 믿었는데도 행함이 없고 변화도 없고 성화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일관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고 치장되지도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그러나 완전한 자유의 율법 속으로 들여다보고 곁에 머무는 자는 잊어버림이 되고 듣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행위를 행하는 자이다. 이런 자는 그의 행함 가운데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거나 행하지 않는 자는 잠깐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한 것에 반해서 25절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이 부분의 번역을 정확히 하면 들여다보고 그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하게 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율법을 여기서 완전한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율법이 아니죠. 아니고 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를 묶어놓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곁에 머물면서 그 진리의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실행하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죄로부터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신령한 복은 그 이후에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서 율법의 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부단히 연구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그 진리의 도를 들여다보고 금방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서 삶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거룩한 의미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주일을 함부로 범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착각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십계명을 의식법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도덕법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구별되이 지켜라라는 이 율법은 폐기됐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예비된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이 율법에 우리가 머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나 거룩한 모임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도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가 율법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는다. 라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하는 것이 합당한 그 신앙의 도가 되는 거죠. 그걸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뜻에 맞게 재단해버리고 진리와 율법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따름이죠. 그리고 마땅히 지키고자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주신다.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곁을 금방 떠나서 쉬 잊어버리는 그런 부주의한 돌짝밭이나 혹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의 신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진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곁에 최대한 오래 머물면서 그 진리가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들 때까지 진리의 주변에 자주자주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 교회, 거짓 목회자, 거짓 설교, 거짓 예배, 거짓 성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듣고 쉬 잊어버리고 쉬 경건한 자리를 떠나고 쉬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하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으로 믿지 않으면 모든 신령한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쉬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든 내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을 결단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건 그렇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을 알고도 그걸 붙들고 계속 미련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길로 향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